여러분, 교회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악조건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변치 않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때로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게 보여질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자주 넘어지고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자신도 듣도록 우리 입술이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역사를 이 시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쇄하고 차단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님만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아버지 이 공간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시시각각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흐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이 시간에 치유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 믿음 얻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38년 된 문둥병자는 자기가 일어서리라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스스로 또는 누군가 나를 들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가 한 번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치유를 받았대요. 근데 자기는 문둥병자로서 안전뱅이로서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일말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했어요. 이것이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나는 해봤지만 안 돼, 또 내가 다시 뭔가 한다 해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둥병자와 안진뱅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를 일어나게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저기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묶여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묶음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커요. 이 묶임에 대한 절망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랫동안 복기고 시달렸던 그런 영역에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장 동성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더 소유하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비워내지 못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자기들 부인할 수 없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런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비워내야 된다는 거 배웠고 들었고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이것이 잘 안 돼요.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이것 때문에 애통해요. 주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 이러한 자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장 동성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자유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는 시끄러운 모든 소리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아버지 그 갈망이 더 뜨거워지고 그 크기가 더 커져서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몰입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아버지 열매 맺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쳐내야 될 곁가지들을 쳐내고 아버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선택들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말씀화 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 가고 있고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사모님의 그 카톡 프로필 그 글씨를 봤는데 메시지를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4년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정상을 향해서 돌파하는 2024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정상이란 것이 내가 모든 걸 다 승리한 정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살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 살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을 또 돌파하면서 마치 체력의 한계를 또 넘고 또 넘듯이 우리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면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15장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돼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 말한 그 이후의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다가올 환난을 너희가 준비해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와 포도나무의 이 관계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열매 맺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맺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을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요구가 뭐냐? 거룩해라. 이거이거든요. 자, 한 주 동안 제가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늘 있습니다. 그중 이제 지난 주간에 주신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그릇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안에 뜨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에서 다 좋은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런 은혜가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통까지 받습니다. 저희 이 찬양이 축사가 되게 강한 날이 있거든요. 그런 축사가 강한 날은요 사람들에게서 현상들이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할 것 같은 현상. 그래서 토할 것 같다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진짜 토하고 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제가 이제 원겸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겸아 왜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와 있어?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성전에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 복도에 나오면 머리가 안 아프대요. 그래서 복도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 이것이 뭐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인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그런 이제 뜨는 현상, 강력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다투신 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영적 전쟁이 센 교회니까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여기 상처가 나서 골마 있는데 그냥 덕지덕지 그냥 안 보이게 감춰놓으면 이 상처가 없는 거냐? 아니죠. 드러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울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 들고 죄를 져버려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릇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릇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죠. 이 요엘서에 이제 보면은 요엘서 3장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이 말세의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날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힘든 날 있죠. 마음이 유난히 볶이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런 날 있죠. 다 있잖아요. 없는 척 하셔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압니다. 근데 그런 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냐면 나 오늘 그릇 준비하는구나. 나도 몰랐지만 그러나 오늘 나 그릇 준비하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릇 준비합시다. 그 하나님의 온갖 좋은 걸 여러분에게 쏟아주려고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추적해 오고 있어요. 그 말세의 성령의 인치심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갔습니까? 근데 우리 코로나 초기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교회들을 먼저 내가 심판한다. 근데 교회들을 먼저 심판하는데 내가 이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그랬어요. 1차로 여러분은 거기서 걸러져 나오신 분들이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면 그때 잘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제 다음에 오는 파도도 우리가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들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예요. 저는 이게 진짜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참이란 건 뭐냐면 아주 최상품, 맛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상품의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꿈에서 열매를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막 이게 정말 어딘가 그런 곳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그냥 복숭아 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근데 이게 하늘에서만 먹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제가 못 다 먹고 있는데 하나 따서 주시길래 제가 받아서 먹었거든요. 이 맛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천국의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맛보고 와 이런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다니 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뭐래요? 농부래요. 농부.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수원 농부는요, 이 극상품의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보니까 막 밑에 나무 밑에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나무에서 몇 센치 떨어진 곳에 거름을 주고 뭐 하면서 또 가지치기 해주고 막 이래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아주 농부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양을 공급하고 돌보며 가지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죠. 여러분,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지가 뭐 노력을 할 게 없어요. 가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사람이 도대체 붙어 있는 자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농부는 나무에게, 그리고 그 나무는 가지에게,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누구에게? 농부에게. 자, 이것이 생명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이 생명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생명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흐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여러분에게 표현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대세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유를 뭐로 했냐면 이 줄다리기, 이쪽 팀 나눠서 줄다리기 할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에서 힘을 팍 쓰면 한쪽으로 확 끌려갑니다. 저는 이걸 대세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는 대세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적 흐름의 대세를 이제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예요. 우리 은혜와 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영의 관계 또는 뭐 복음의 관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생명의 관계가 아닌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농부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금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딱 떠졌을 때, 물론 뭐 늘 떠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곳에 계세요. 이거 여러분 지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제가 경험으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영의 눈이 떠져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컵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물이 반 있잖아요. 이 물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빈 곳입니까? 아니죠. 공기가 있겠죠. 모든 온 세상에는 주님이 정말 충만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 나무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나무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에게 지금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벌레가 먹었든지 뭐 꺾여져서 뭐 이렇게 공급이 원활하게 가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은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농부고 주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힘들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합니까? 신앙생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것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뭐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돈으로 안 됩니다. 돈 가져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예요. 모든 문제는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요 그냥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저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재하는 것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참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저의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그게 중보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닉네임은 공중화장실 제가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존재인 거예요. 존재. 근데 우리 명선 전사님이 제가 치유받는 날이 있었거든요. 지난 주 중에. 그죠?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날 명선 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명선 전사님이 꽃향기가 막 났대요. 여러분 꽃향기가 나면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주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았고 하나님이 막 엄청난 생수를 저한테 막 들이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거웠던 어떤 것들을 다 치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주님의 임재가 정말 강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희락이 오고 불을 받고 막 이러면서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명선 전사님이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제 너무 좋아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중보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배 중보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 열심히 하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죠. 예배 중보자의 존재로. 할렐루야. 그거는 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예배는 중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 중보자라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심령의 문제였죠. 그래서 길가밭은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잖아요. 금방 마귀에게 뺏기는 심령. 그래서 결국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은 이런 상태의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죽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돌짝밭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뭐 환난이나 뭐 염려나 뭐 이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어려움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예요. 열매 맺을 수 없죠. 또 그다음에 또 가시밭 이것은 두 가지 씨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제 열매 맺도록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밭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 심령의 밭의 비유를 했고요. 오늘 이 포도나무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이렇게 똑같이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항상 주님 앞에서 보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지 못해, 내려놓지 못해, 비우지 못해 애통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게 있는 이 많은 장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애통한 이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교회됨도 마찬가지죠. 예. 뭐 동혁이가 저렇게 먼 곳에 가 있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를 받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있어도 이제 붙어 있지 않는 그러한 가지는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보혈이 또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관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성.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는 그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어느 만큼 열심히 교회 나오느냐, 내가 어느 만큼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물론 마음도 같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잃어버린 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결단코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열매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열매 맺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이것이 열매 맺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붙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존귀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이 졸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엄청 존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는 무엇이 됐습니까? 성전이 됐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모든 존귀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관계성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성이 발전해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진리가 확고해지면서 우리 안에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의 발전이, 주님과의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임재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임재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모습을 강력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가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하고만 비밀리에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만난 그 관계 안에서 계속 발전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주님과 믿음의 어떤 이 관계성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여러분이 임재를 계속 자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임재를 계속 맛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공급받는 이 주님의 것들은요, 여러분만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요하게 하고 이런 생명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성을 가지면 이런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붙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관계래요? 주님과의 관계의 발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친구다 하겠고, 그리고 모든 비밀을 함께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성령 안에 인도받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의 오심을 못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겠죠. 준비되지 않은 때 임하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계속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인격화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그냥 성령 충만이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계속 붙어있는 가지로, 그리고 언제든지 열매 맺는 가지로, 그리고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마지막 이제 16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거 하나 더 짚어야 되는데,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욕심부리고 자기중심으로 살고 이런 옛사람의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강하람 목사님 설교처럼 여러분 진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따르지 말고 정말 진짜를 따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모든 말들을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결코 간단하지 않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간단하지 않아요. 옛사람의 본성이 강한 사람에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강한 사람 어떻게든 자기를 꺾어내야 돼요. 자기를 꺾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가 15장 2절에 있잖아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과실을 맺고 안 맺고 그냥 여러분의 그냥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과실을 맺지 않으면 버려진다고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래요? 너희도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리고 여기 그 이유에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진 자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동전 넣었으니까 그 동전에 합당한 상품을 떼깍하고 자동 판매기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도 들으셨죠? 주십시오. 이 정도의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임재 속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어요. 너무나 진리는 분명하고 한 가지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놓고 우리가 그러면 이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열매 중에서 저는 사랑과 희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